지난 주일날 목회 서신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우리 시냇가에 심은 교회에 부임한 지 오늘로 딱 1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교회의 2대 담임 목사로 부임하는 저에게 이 이기사역을 시작하면서 저의 마음에 주신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교회가 생존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 이거였습니다. 교회가 생존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생존이 아니라 사명에 집중하자. 한번 받아서 해주실까요? 생존이 아니라 사명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자. 생존이 아니라 사명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자. 이것이 제가 우리 시냇가에 심은 교회에 온 이후에 주님이 제 마음에 주신 첫 번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명이 무엇이었는가? 주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기대하시는 그 사명이 무엇이었는가? 제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도들과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교회에 주신 그 지상 대명령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가져야 될 사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것이었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존재 목적이며 사명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이것도 한번 받아서 해주실까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 다양하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기사역을 시작하는 시냇가에 심은 교회를 담임하는 저에게 주신 것은 첫 번째는 이것이었어요. 생존이 아니라 사명에 집중하는 교회. 이 사명은 예수님의 지상 대사명,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저에게 주신 첫 번째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바로 이 예수님의 지상 대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으면 건강한 교회고요, 건강한 성도입니다. 반대로 이것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건강하지 않고 병든 교회나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나가서 노방전도 열심히 하고 전도질 열심히 뿌리고 이렇게 하면 그냥 저절로 영혼 구원이 될까요? 또 어떤 면에서는 전도 집회를 하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하는 그런 대규모 집회나 행사를 하면 영혼 구원이 일어날까요? 또 교회에서 제자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반들을 다 개설을 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이 제자반에 다 들어오고 수료를 하면 제자화 될 수 있는 것일까요? 물론 이런 일들도 다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에 이 한 해를 돌아보고 제가 앞으로 달려가야 될 이 길을 묵상하다가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과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교회와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전도지를 뿌리고 전도 집회를 하고 제자반을 만든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영혼이 구원받고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더 본질적인 질문이 이거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와 나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제일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질문, 저는 이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나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인가, 이거예요. 왜 이게 제일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질문일까요? 나는 진정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인가 아닌가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감당하지 못하는가의 핵심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주신 이 말씀은 예수님을 필요에 따라 찾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군중, 무리, 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이 말씀은 팬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생명까지 걸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팬들은 절대 일 못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 못해요. 반드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제자들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들을 제자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즉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닌가 이 질문을 통과한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오늘날 교회에 제자가 많을까요? 팬이 많을까요? 제자가 많을까요? 팬이 많을까요? 각자가 생각하는 건 나름대로 있으시겠죠? 자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도 한번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목사로서 제 사명이 뭘까요?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 그리고 제가 이 시내가인 신문교회 부임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때로는 상담하고 신방하고 설교하는 이 모든 일들은 제 자신이 제자가 되는 것을 두말할 나위도 없고요. 저의 존재 목적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날 제가 목회 현장을 돌아보고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세상을 이렇게 보니까 참 오늘날 교회 안에서 제자들이 많이 이렇게 양성되고 세워지는 일들이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렇게 느꼈냐면요. 얼마 전에 제가 미국의 한 리서치 기관입니다. 물론 미국이 일이긴 하지만 점차 서구화되는 우리나라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가 요 설문조사를 좀 봤거든요. 그럼 한 설문조사에 보니까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면서 심지어는 자신이 거듭난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무려 놀라지 마십시오. 91%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10명 중에 9명은 그냥 다닌다는 거예요. 그냥 다니고 세상 속에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9명은 어떤 사람들이란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는 확고한 신앙과 결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살까요? 믿지 않는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 있기보다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몇 명이요? 9명. 미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많이 서구화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유럽의 이런 어떤 큰 흐름들, 유럽에서 시작된 이 반기독교 혹은 기독교의 세태가 유럽, 미국 그리고 이제 한국과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설교 그리고 내가 목양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의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이제 질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뭐로 잡아봤냐면요. 아마 예전에 이런 책 한번 책 제목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팬인가 제자인가? 이 책이 한 12년인가 13년 전에 나왔거든요. 팬인가 제자인가? 여러분 팬은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을 필요에 따라서 찾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내 요구와 필요가 거절되거나 이루어지지 않으면 등을 돌리는 사람이 팬입니다. 그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어떤 손해가 와도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제자잖아요. 자, 그럼 오늘 본론으로 이제 들어갈 텐데요.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을 제가 한동안 쭉 묵상하면서 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여러분과 제 안에 반드시 제자라면은 던지고 통과해야 될 4가지 질문을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할 때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4가지 질문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통과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이 말씀을 봤을 때는 이 질문에 여러분이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질문을 하나씩 한번 자기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고 우리 교회에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자, 나는 나의 삶과 사역에서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자, 짧게 한번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있는가?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입니다. 자,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귀신을 쫓는 권능과 그리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고 계세요. 그렇죠? 즉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제자라는 이름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고요. 그렇죠? 이름만이 아니라 권능도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이 권능이라는 단어 있죠?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능력, 힘, 권세입니다. 능력, 힘, 권세.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권능, 힘, 능력을 병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자, 우리가 이것을 그런데 어떤 특별한 사역에만 국한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라고 해서 축기 사역만, 아니면 병자를 고친다고 해서 신유의 사역이나 치유 사역만을 예수님이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제자가 되어야 될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나 병자들만 예수님을 믿고 돌아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와야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과 병든 사람, 약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의 대명사일까요? 이 대명사거든요. 누구냐면 바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들, 병자들, 약한 사람들은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설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귀신 들린 사람과 병든 자들, 약한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제자들이 가진 권능으로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것이 귀신이든 그것이 질병이든 가난이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연약함이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을 제자들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풀어주고 자유케 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요. 어떤 특별한 축기 사역이나 신유의 은사만이 아니라 모든 주님을 믿는 진실한 성도들과 제자들에게는 이런 약한 사람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돌보고 구원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능, 내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권능,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것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그 권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러분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능은 이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권능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 안에 권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권능 그것에 사역과 모든 것에 달려 있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그 복음서에 나온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때는 주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진짜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막 감당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봐요. 근데 어떤 순간은 또 어때요? 그 병든 사람들을 고치지 못해서 예수님 왜 엊그제는 나았는데 지금은 못 낫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도 보잖아요. 철저하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믿고 신뢰하면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던 것인 것이죠. 그것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권능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권능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권능이 어떻게 하면 내게 주어지는가? 여러분 권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제자들은 권능을 가지고 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권능이 생길까요? 권능이 어떻게 하면 생길까요? 막 나무 뿌리 하나 흔들고 막 그렇게 해야 생깁니까? 여기서 지금 주여 삼창하고 나가면 막 권능이 생길까요? 여러분 권능이 생기는 것은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정한다. 무엇을 인정하는가? 이겁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권능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철저한 무능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사역은 여러분의 능력이나 실력이나 노하우나 경험이나 여러분의 권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바뀝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의 힘, 여러분 스스로가 다른 사람 한번 바꿔보려고 해보세요. 그 사람 바뀝니까? 누군가를 예수 믿게 하고 그 사람 예수 제자 되게 하는 거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있나요? 안 돼요. 나도 나 스스로가 잘 안 바뀌어요. 우리는 밖에서부터 오는 권능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첫 번째는 뭘 인정해야 된다고요? 나는 그 권능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첫 번째, 우리 안에는 무능, 연약, 한계, 주님으로부터 오는 권능 없이는 저는 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겠죠. 주님의 권능을 구해야 되겠죠. 내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있습니다. 하면서 그분의 권능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설교를 하고 이때마다 제가 저의 어떤 말의 지혜나 제 언변으로 사람들을 제가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없었겠죠. 어디 저기 막 수만 명, 수십만 명 사람들 앞에 섰었겠죠. 그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늘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주님, 오늘도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권능이 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건 저에게만 적용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출근하실 때요. 주님, 오늘 제가 출근합니다. 제가 오늘 누구를 만납니다. 그 일 가운데 그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 주님의 권능이 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좀 바꾸어 주십시오. 그 사람의 마음이 닫혀서 열리지 않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좀 녹여주십시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에 굴복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주님의 권능 아니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그 권능을 의지하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처럼 우리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주님의 권능을 인정할 때 점점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인가? 우리 한번 이것도 받아서 하실까요? 나는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인가? 나는 주님의 은혜를 네, 여러분 2절과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죠. 네, 여러분 여기 보면 12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제자들의 특징이 뭘까요? 이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볼 때 첫 번째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의 직업은 어떤 직업들이 있었습니까? 어부가 있었고요. 세리가 있었고요. 또 여기 셀롯이라고 하는 열심 당원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 이 중에서는 의심 많은 도마도 있었고요. 또 베드로처럼 막 열정과 혈기가 가득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불같은 성격의 베드로도 있었고 의심 많은 도마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이름 나온 사람들을 우리가 한 명 한 명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잘 알지만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어부, 그 당시 갈릴리에서 할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냥 그물질하면서 물고기 하루 먹고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그런 어떤 어부들, 아주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지금 부르시니 사람들의 면모가 어떻다는 거예요? 특별하고 출중하고 탁월한 어떤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평범하고 연약하고, 사실 우리가 복음서를 쭉 보면 알다시피
오히려 실수와 한계가 많은 사람들이 이 12명이에요. 아니, 심지어 여러분 이 이름 중에 누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부른 이름 중에 맨 마지막에 가룟 유다가 있어요.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지금 들어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를 모르고 부르셨겠습니까? 아셨다고요. 알고 부르신다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셔서 훈련시키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런 제자들,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이들을 기다리시고 훈련시키시는 거 보잖아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이들을 훈련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제자 공동체입니다. 제자 공동체예요. 물론 그 당시 제자들처럼 직접적인 사도의 부름을 받지는 않았지만 저와 여러분도 그 사도들의 터 위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분을 따르는, 믿고 따르는 제자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시 하셨던 일을, 당신이 하셨던 일을 그 제자들에게 맡기셔서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진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은혜와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제자들의 이름을 보면서 나도 그런 사람인데, 나도 예수님이 제자로 불러주셨구나. 물론 저와 여러분 이 가운데는 남다른 재능과 은사와 탁월함을 가지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 보실 땐 그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각자가 이런 용도가 있고 저런 용도가 있을 뿐 우리 주님이 보셨을 때는 크고 작은 것이 없죠.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도마는 도마대로 주님은 그렇게 쓰시는 거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보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제자들의 이름을 보면서 우리는 그걸 반드시 봐야 됩니다. 만약 주님께서 그런 자격이나 조건을 보고 우리를 부르셨다면, 여러분 요즘에 취업하기도 참 어렵지 않습니까? 취업하기 참 어렵고 인터뷰를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떨어져요. 경쟁률이 높아요. 그럼 예수님이 만약에 면접관으로 앞에 서셔서 우리에게 제자가 되려면 이거 해야 된다라고 만약에 딱 줄을 세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합격할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참 평범하다 못해 참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직분을 맡겨주셨다고요. 우리 직분을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예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제자라고요. 제자들이 제자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남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은혜를 알아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야,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구나.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회를 섬기는 이곳저곳 나를 불러주셨구나. 여러분, 이 감격과 은혜가 살아있어야 돼요. 이 감격과 은혜가 식어질수록 우리는 삶과 사역도 메마르기 시작해요. 은혜를 알아야 점점 더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로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볼 것은요, 12명의 제자들이 각각 다양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양성 속에서 동질성과 통일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부름받은 제자들은 학벌도 달랐고 지위도 달랐고 성품도 달랐고 모든 것이 다 달랐습니다. 하지만 공통된 것이 있었어요. 다양성 속에서 동질성과 일치성과 통일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제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통일성이 뭐예요? 그 동질성이 뭐예요?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이게 끝이에요.
그 외에는 없어요. 왜 그 갈릴리의 수많은 어부들 중에 베드로였을까요? 왜 그 많은 세리들 중에 마태였을까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배하주일까요? 왜 여러분일까요? 이유가 없는 것이 은혜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 살아있어야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한 걸음 더 적용할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 같은 허물과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을 은혜로 불러주셨으니 나와 다르고 좀 부족하고 못나 보이는 옆에 사람도 은혜로 대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안 될 때 제자들 항상 뭐 했어요? 네가 높네, 내가 높네, 니는 그게 잘못했는데 저게 잘못했잖아. 이런 은혜가 작용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안 맺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본을 모이셨잖아요. 발밑으로 내려가시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시면서 높은 자가 낮은 자리에 가는 것, 가진 자가 내어주는 것, 이걸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서로 다름을 틀림이라고 자꾸 말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나와 남의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 은혜 받은 동일성과 동질성을 딱 가지고 세워가는 것이 주님의 제자 공동체다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지금 하나하나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정말 첫 번째 질문처럼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죠? 그렇죠. 나는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는가였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인가. 자,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나의 삶과 미래를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신뢰하는가 해요. 나는 나의 삶과 미래를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신뢰하는가 해요. 여러분, 이 질문을 반드시 통과하셔야지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을 그냥 예수님이 부르시고 보내시지 않으세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을 보면 반드시 제자들이 통과해야 될 자세와 질문이 있어요. 자, 세 번째 이 질문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죠. 9절과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보내시면서 독특한 이제 고면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죠.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배낭이나 신발,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떠한 준비도 하지 말고 너희들 그냥 가라 이런 것 아닙니다. 무소유가 되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를 믿으려면 가난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는 것도 아닙니다. 혹은 모두가 목회자가 되거나 자비랑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도 지금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것입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다른 어떤 것도 가지지 말고 너희들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너의 미래를 책임져 줄 것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네가 의지하고 붙들 수 있는 것이 내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것을, 내가 너의 미래를 책임져 준다는 것을 너는 신뢰해야 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이나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나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성공이 나를 책임져 준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지, 주님이 내 미래의 보장이시지라는 것을 알고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제가 이렇게 참 나는 그 당시 제자들에 비해서는 참 많은 것을 가졌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나는 그 당시 제자들에 비해서는 참 많은 것을 가졌구나. 옷도 있고요, 신발도 있고, 그다음에 차도 있고, 돈도 있고,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참 제자들보다 훨씬 많이 가진 것 같은 거예요.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 당시 제자들과는 다른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소유가 많든지 적든지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의 미래가 마치 여러분의 소유나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물질에 달려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은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은 주님의 일을 맡기실 수가 없어요. 내 인생과 내 미래와 내 삶을 마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책임져 줄 것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면 주님보다 그것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세상 사람들처럼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고 재물에 대한 욕심 혹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요, 팬은 될 수 있지만 제자가 될 수는 없어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세 번째 질문의 핵심을 이렇게 한마디로 좀 정리해 볼게요.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제자도의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의 삶과 미래를 단순하게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자족하는 것이에요. 자족하세요. 자족하는 것. 내 삶과 미래를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성도는 자족해야 돼요. 자족. 게으르게 살라는 말 아닙니다. 성실하게 사셔야 됩니다. 하지만 마치 이 세상의 소유나 물질이나 어떤 것이 나를 책임져 줄 것처럼 미래를 여러분 거기에 거셔서는 안 돼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 네 번째는 이것입니다. 나는 반대와 거절을 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예요. 자, 우리 한번 받아서 해주실까요? 나는 반대와 거절을 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반대와 거절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14절과 15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여러분, 오늘 지금 방금 읽었던 14절에 보면 뭐예요?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거절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들은 영접받고 환영만 받는 것이 아니라 거절도 당합니다. 오히려 고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사실은 16절, 오늘 읽진 않았지만 16절 이후부터 쭉 보시면 16절에 그 위에 주제 있죠. 소주제.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미움을 받을 것이다 돼 있죠. 이 이하부터 보면 훨씬 더 노골적이고 적대적으로 그리스도인들과 제자들을 반대할 것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만나게 되는 이 핍박, 미움, 거절을 생각하면 참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데 나의 믿음에 대해서 핍박하고 거절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만나는 건 참 쉽지 않은 주제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수도원에 가지 않아요. 기독교는 항상 시장 곁에 있었습니다. 교회는 항상 시장 곁에 있었어요. 세상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불신자들과 항상 이런 미움과 대치되는 관계가 아니라 화목과 화평을 도모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지점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거절당하고 핍박받고 미움받는 때도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반대와 거절당할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의 첫 번째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여러분은 이 하나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영광을 얻으려는 것에서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 한번 잘 들어주세요. 주님께서 지금 너희가 이 세상에서 나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이 세상에서 거절당하고 반대를 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걸 역으로 한번 보세요. 그럼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려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인정 욕구가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 만물의 영장이라면 누군가로부터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받아들여지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목사님,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성과를 내려고 열심히 살아요. 성공해야 돼요. 왜요? 그래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내가 높임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아를 실현하고 열심히 성공하려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받아들여지는 것과 항상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과는 정비례되지는 않습니다. 정비례되지는 않는다. 내가 이 세상에서 잘되고 출세하고 모든 일이 다 잘되는 이 만사형통 같은 이런 길이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정비례하지는 않는다고요. 오히려 반대가 되고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한번 먼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얼마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과 높임을 받으셨습니까? 처음에 그랬어요. 처음에 예수님을 다 따라다녔어요. 병 고쳐주시죠. 먹을 거 주시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인정하고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군중과 무리와 팬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나사렛 예수를 죽여라. 그렇죠. 거절하고 모욕하고 죽였어요. 우리 예수님을 거절하고 모욕하고 죽였다고요. 예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거절을 당하셨다고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못하다. 우리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건 뭐냐면요, 이 세상으로부터 언젠가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미움과 거절과 반대를 받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저와 여러분이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도 늘 이 세상 영광, 세상 사람들로부터 혹은 내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영광 얻으려는 것에 목말라 한다면, 그거 받으려고 살아가고 예수님 따라가고 있다면 어쩌면 그 길의 끝에는 예수님 반대편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예수님 반대편에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끝으로 이 성경 구절을 한번 찾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태복음 16절로 한번 넘어갈까요? 마태복음 16절, 우리 한 6장만 좀 뒤로 넘기셔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제자도의 핵심을 말씀하셨어요. 16장 24절부터 27절이요. 우리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야기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징계받고 고통받고 고난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적어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고난, 이 아픔, 이 상처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때로 믿음의 선을 분명하게 꺼야 될 때가 있고 그 선을 긋다 보면은 때로는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믿음으로 딱 발을 내밀 때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반드시 저항과 거절과 반대와 박해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건 가족들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요. 여러분, 하지만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시죠. 오늘 마지막 뭐예요?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 편에 서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걸어왔던 그 길이 내 길과 같다. 네가 받았던 수치와 모욕과 고통과 상처가 나의 것과 같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다 안다. 제가 오늘 선배 목사님 한 분을 만나 뵙고 왔었거든요. 참 저에게는 멘토 같은 목사님이시고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여러 이야기들을 한참 쫙 하면서 다른 저랑 하나 딱 공통점이 하나가 딱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배 목사, 참 어렵고 힘든 목회 환경과 상황 속에서 딴 건 모르겠는데
내 최고의 위로가 뭔지 아나? 주님이 나를 아신다. 이거.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제 마음에 공감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세상은 인정해주지 않을 수도 있고 칭찬해주지 않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곁에 있고 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은 몰라줄 수도 있어도 주님은 그 사람의 걸음과 길을 아신다. 그거면 충분하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필요에 따라서 쫓아 살아가는 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정말 위해서 살아가는 제자입니까? 오늘 저는 4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나는 삶과 사역 가운데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인가? 세 번째, 나는 주님이 나의 미래와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신뢰하는가? 네 번째, 나는 주님으로 인한 반대와 거절을 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셔서 이 4가지 질문을 통과함으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